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부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조차도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핵심 신앙인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가득 자리하기를, 온전히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부활을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의 허무한 삶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삶의 결단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이유, 부활의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그랬습니까? 삶을 얻으리라. 네,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조오 포이에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생명을 다시 주시겠다, 생명을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기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이전에 그 생명과 다른 생명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이미 바뀌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절실하게 온 존재로 느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육신의 죽음 이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내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였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진정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 안에 진짜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새로운 생명을 알게 될 때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것이 되느냐는 그런 문제죠. 언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새로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과 다른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삶을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부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주신 새로운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헌 생명을 주고 대신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순간, 즉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부터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다시 얻게 하신 귀한 삶, 그 삶의 중요한 특징들이 무엇일까?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나라를 위해 택함을 받은 새로운 나라의 백성,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 그의 소유된 백성, 즉 주님과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는 특별한 삶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그 순간부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한 가지 꼭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자 했던 새로운 삶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10절에 나오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내가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 예, 잘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생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풍성한 생명.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더 풍성히.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늘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더 풍성히, 영어로 abundantly, 차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헬라어로 이 단어는 페리소스라는 말입니다. 페리소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리소스. 네. 자,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페리소스,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는 이 말은 질적으로 차고 넘친다는 말일까요? 양적으로 차고 넘친다는 말일까요? 그냥 틀려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질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양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네, 하여튼 눈치들은 빠르셔가지고, 네. 대충 이런 분위기에서 둘 다라고 얘기하지 마죠. 네. 맞습니다. 둘 다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질적으로 더 풍성한 차고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은 어떤 삶을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고 소중한 그 생명을,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졌던 첫사람 인간들이 살아냈던 그 아름다운 질적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양적으로 더 풍성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양적으로는 무슨 뜻이죠? 숫자적으로라는 뜻일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몇 개의 생명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양적으로 더 많은 생명, 풍성한 생명, 숫자적으로 더 많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생명만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개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2개, 5개, 10개, 100개, 1000개 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생명에 하나만 더 있더라면 내가 이것도 할 텐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집에 아들 1명만 더 있었으면 내가 어디를 갔었을 텐데, 집을 떠나서 뭘 했을 텐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너의 생명이지만 마치 2개, 10개, 100개가 있는 생명처럼 살아가게 해주겠다. 그것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100개, 1000개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풍성하게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주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여러 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해답이 바로 공동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희생적으로 먼저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장, 그리고 그 목자, 목녀님의 리더십을 인정해서 목원들이 함께 순종하고 잘 동행하는 목장을 보면 여러분 그 목장 때문에 풍성에 넘치는 생명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내 가족인 것처럼, 그리고 내 가족으로 고백하며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목원들은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 목자, 목녀님의 기도가 나의 삶이 되도록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마치 하나라고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 삶을 짓누르는 어려운 문제들을 목장 모임에 가서 내놓았는데 내 문제여서 내놓았어요. 그런데 함께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입을 떠나기 전에는 나 혼자서 짊어져야 될 짐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라고 붙여주신 목장 모임에 나가서 그 어려움들을,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짐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 그 목원들이 함께, 목장의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우리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함께 웁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마음과 힘을 모읍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는데 이제는 우리 목장의 가족들이 함께 해결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8명, 10명이 함께 감당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 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인 것이죠. 어제 미얀마 목장 신방을 했습니다. 미얀마 목장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했던 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장과 다르게 모든 목장 가족들이 함께 신방에 동참했습니다. 점심에 둔산에서 우동집에서 모여가지고 우동을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먹고 아이들 5-6명이 함께 식당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먹고 정신이 없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처음 가정에 찾아가기 전에 그 시내를 함께 15명이 움직이면서 뛰어다니면서 웃으면서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함께 빨아먹었습니다. 창피한 것 같은데 너무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15명이 엘리베이터 하나에 탈 수도 없는 인원이, 그리고 아이들 5-6명이 따라다니니까 계속 쉬지 않고 떠드는 아이들의 시끄러움이 함께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외부의 손님에게 가정을 오픈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가정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장 전체의 문제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 15명이 움직였지만 마치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마지막 식사하는데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그 목장의 기도 제목이었던 형제가 식사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마치 내 동생인 것처럼, 내 친구인 것처럼 처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는 마음을 담아 모든 목원들이 일어나서 손을 잡고 환영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내 가족인 것처럼. 남남이 아니라 한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마치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목장의 가족들이 고백했습니다. 힘들면 목장에 나가 고백하면 우리 목장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에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숱한 고난을 대신 끝까지 참고 견디셨나요? 왜 수십 번 죽어야 되는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의 형벌을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아무도 이겨내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인생길 걷지 말라고, 혼자 삶의 무거운 짐 지지 말라고, 그런 옛삶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주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던 무서운 죄들이, 이 세상에 가득했던 지독한 죄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짜 그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사는 게 기쁘고 함께 살고 싶은 소원이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나니까 함께 사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가장 걸림이 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점점 거리를 둡니다. 어느 선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상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담을 쌓습니다. 벽을 높이 쌓습니다. 그래서 편했죠. 나를 들키지 않을 수 있어서 나름대로 안전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짐이 나 혼자 짊어질 수 있는 짐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내 나이만큼 인생을 살았다는 말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뜻 아닌가요?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 혼자서는 짊어질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막중하구나. 그래서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쌓아 올렸던 벽이, 내가 쳐놓았던 담이 나를 내 인생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데, 그리고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쌓아 놓았던 벽과 담이 나를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다르게 살고 싶은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너무나 멀리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소리를 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의 두려움이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삶을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지 못하고 혼자 살았던 우리의 삶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생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도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내려놓는 것 같은 부모님, 어머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당신의 생명처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기에,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혼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슴 아파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값을, 대가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삶,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꼭 이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더 이상 혼자 사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혼자 살아서 편한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서 불편할지라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나가시는 주님을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진실로 믿읍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